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보다가 만나면 얼굴 잃어버릴 뻔했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가정들의 가훈이 얼굴 좀 보고 살자, 그렇게 걸어놓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얼굴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제발 얼굴 좀 보고 삽시다. 그 강남 스타일, 그 노래를 불러서 전 세계를 열광하게 했던 그 싸이, 그분의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자기의 삶이 개차반이었다. 개차반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개차반이었대. 그래서 각종 안 좋은 일에 연루가 되고, 그리고 마약에도 연루가 돼가지고 감옥에 간 적이 있다는 거죠. 그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면회를 왔다는 거죠. 면회를 와가지고 어머님은 잔소리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 안 듣더니 너 고를 줄 알았다. 싸다 싸. 근데 아버지는 또 새청살 사이로 손을 딱 내밀더래요. 그 아들의 손을 붙잡자는 거죠. 그래서 그 손을 딱 붙잡았더니 다른 말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이참에 담배 끊고 나와라. 그 딱 한마디 하는데 아버지의 손에서 눈물이 흐르더라. 자기는 눈에서만 눈물이 흐르는 줄 알았는데 자기의 손을 잡은 아버지의 손에서 눈물이 흐르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는 아버지 그 사나이의 그 손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자식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지금은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음악인이 되었노라고 하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방직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그 손잡아 주시는 싸이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과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잡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종되었던 삶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죠. 우리로 말하면 세상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다가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갖다 놨어요. 시내산에 한 1년 정도 조금 넘게 있었거든요. 1년 좀 못되게 있었군요. 그리고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고 성막에 설계도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제사와 절기법을 주셔요. 그래서 지금 산 꼭대기,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동안에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움직이시고 붙잡으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 그랬냐면, 모세 없어졌어. 모세 아무래도 죽었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갖다 만들자. 그러면서 지금 아론을 갖다가 막 다고치니까 아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에 견디질 못하고 그러면 금들 빼갖고 와라 그랬더니 여인들이 귀에다 했던 귀걸이 금을 다 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걸이를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되었던 자들이 안식년이 되면 종들을 다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안식년 제도가 있었죠. 그때 자기의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는 종의 노예로 억압받는 종이 아니라 주인을 사랑해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할 때에 그 종들을 데려다가 제사장 앞에 세우고 그리고 대문에다가 그를 갖다 세워놓고 귀를 뚫은 이것을 귀뚫은 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귀뚫은 종들은 종의 신분이 아니라 종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주인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 귀뚫은 종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걸이를 다 빼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불 속에다 던져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는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에요. 금송아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황소나 암소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애굽 사람들이 요 금송아지는 이 송아지는 그 물질과 번영과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는 요런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각종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그러면서 절기까지 바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에는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절기까지 바꿔가면서 광란에 춤을 추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진멸해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언이 있었어요. 그 선언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이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오늘 살아가는 모습을 보더니 어느 날 이러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기도를 안 해서 아빠를 만났고 아빠는 기도를 해서 엄마를 만났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지금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란에 춤을 추면서 지금 난리를 떠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딱 부숴가지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마시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 그 우상, 인간이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것, 눈에 보이는 그것, 그까짓 돈을 불에 태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루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 가루로 만들어갖고 가루로 마셔버린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험한 것이다. 이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서서 모세가 얘기하기를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와라. 그렇게 선포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누가 나왔느냐? 레위 자손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에 오늘 우리 방식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고.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들려주셨어요. 더 이상 우상과 세상 속에 하나님 사이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으로 온전히 소속을 옮기시는 오늘 귀한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방 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어두울 때에 바알에 따른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자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던 바알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바알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거기에 말을 듣지 아니하는 그런 진짜 참된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진짜 비를 주시고 진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산천조목이 다 말라가고 짐승들이 다 죽어가고 사람들이 살 때에 오늘 엄청난 경제적인 기근이 오게 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 엘리야가 나가서 외치는 말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너희들이 그를 택할 것이요 바알이 하나님으로 여긴다고 하면 바알을 택해라.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겠냐.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하는 오늘 이 결단의 촉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편에 선다고 하는 말이 그럼 뭐냐. 첫째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링컨이요 남북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을 때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전쟁하는 병사들이 지쳐가요. 그럴 때 한 병사가 에브라임 링컨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카카, 이렇게 전쟁이 오늘 길어지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 편에서 승리를 이끌어 주실까요? 그렇게 물을 때에 에브라임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묻지 말고 너희들이 누구 편에 섰는지를 물어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편인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편에 서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이라고 하는 말은 내 비라고 하는 언어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뜻은 달라붙다, 연합하다, 여호와와 함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언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하고 함께할 때. 하나님하고 영적인 거리가 가까울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시편 73편의 중요한 말씀. 무릇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음녀같이 반드시 망하거니와 반드시 다 멸하지만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하고 영적인 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해서 하나님하고 딱 붙어서 밀착해 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버지인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건 너희도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일치 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어,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짜겨지죠. 그래서 10지파를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두 지파를 남유다라고 그러는데 여기 3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하고 다윗하고 솔로몬 요 세 명이 통일한국의 왕이에요. 그래서 42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남유다에 그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나라가 두 쪽으로 잘리고 나서 분열 왕국에 대해서 첫 번째 왕이 된 것이 히스기야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대성 싶은 나무는 오늘 떡잎부터 안다고 그가 왕으로 올라가 가지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들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우상들 다 헐어버리고 다 나무로 된 거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서 산당들을 다 없애고 예배를 회복했어요. 절기를 다시 지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히스기야의 삶을 딱 하나로 우리에게 정의해 주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때에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이스라엘이 약속 국가니까 조공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시니까 조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조공을 주지 아니하고 아수르로부터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어진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방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연합이 이루어질 때 능치 못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는 그런 진정한 십자가의 승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자가 하나님 편의 선자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자기 옆에 있는 가정에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영혼구원을 놓고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교회에서 붕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참에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그래갖고 며칠 전부터 계속 가서 붕해 한번 참석하자고 글을 갖다가 권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종 때문에 하도 와서 귀찮게 하니까 한번 얼굴 대접하려고 참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붕 강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구구절절 자기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속속들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는지 분명히 누군가 목사한테 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한번 참석하고는 집에 돌아가선 야 다시는 거기 가면 안 되겠다. 내 실체가 다 드러나겠다. 두 번째 날 또 가자고 막 그러는데 나 절대로 안 간다 그랬더니 이왕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가자고 얼마나 끈질기게 또 권유를 하는지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서 갔어. 그래서 이제는 저 왼쪽에 구석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날 설교가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자는 양이고 왼쪽에 있는 자는 염소고 주님이 마지막 날 오시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영생으로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영벌로 자기를 향해서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다시는 내가 안 간다고. 그래서 집에 갔는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날인 거예요. 마지막 날인 거예요. 이 집사님이 오늘 마지막이니까 이왕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또 막 하자고 권유하는 바람에 자기도 그냥 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기둥이 없지만 많은 교회들 가면 이렇게 가운데 기둥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눈에 안 띄려고 기둥 사이에 이렇게 오늘 뒤에 이제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부흥 강사님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겠냐고 막 그러시는데 그 음성이 자기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에 의해서 그가 굳건해지고 그날부터 예수를 믿어 지금까지 충성하는 일꾼이 되었노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레위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레위지파를 모세가 너희 칼을 차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다니면서 형제가 됐든지 부모가 됐든지 이웃이 됐든지 칼로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그날 레위인들의 칼에 죽은 자가 3,000명가량 됐다는 거예요. 요 3,000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 옛사람이 죽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은 칼을 차고 형제나 이웃이나 부모를 죽였지만 결국 누구를 죽인 것이냐? 자기 자신을 죽인 거예요. 우리 방주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신의 사랑으로 내려올 때는 돌판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때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돌판이 깨어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지셨어요. 깨지실 때 예수님만 깨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함께 다 묶어갖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깨뜨리셔서 죽이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옛사람은 다 없이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았어. 아직까지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지만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을 막고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 가시가 무엇이냐? 그 가시는 바로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오늘 성령의 불칼로 날마다 하늘 수술대에 올려서 옛사람은 오늘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벌 세울 일이 있잖아요. 단체로 훈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몽둥이로 때리는 처벌을 하는데 때리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 깊은 곳에서 쾌감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소스라치게 놀랬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것이 숨겨져 있었구나. 그래서 그날 십자가 밑에 가서 그냥 울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날로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진리도 듣고 그리고서 오늘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자기도 죽을까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전하지 말래도 뛰쳐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될 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감옥에 가뒀어요. 내보낼 때 가진 협박과 공갈을 당하면서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도 마.
예수는 가르치도 마. 그래서 옥에서 내보내줬어. 그 사내들인 공예를 향하여 베드로가 외치기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성령 받고 나니까 방죽기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누구 편에 섰는지 소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밝힌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방축기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끼리가 개미 한 마리를 태우고 지금 떠벅떠벅 하는데 코끼리가 이러더래요. 개미야 내려와, 나 너 너무 무거워. 그랬더니 개미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 내려놓기만 해. 내가 발로 너 밟아버릴 거야. 옆에 하루살이가 그걸 보고 가더니, 내가 세월을 오래 살아봤지만 이런 희한한 일은 처음이구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모름이 아니야. 다 자기 생각, 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한다는 거. 이제 방tuk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남은 생에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익혀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찔림받아 그거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성령의 생명으로 사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여호와 편에 속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요, 학생들이 막 웃더래요. 그래서 그 웃은 이유가 교수님 바지가 터진 거예요. 그걸 보고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근데 웃음이 끝일 줄 알았더니 학생들이 계속 웃으니까요. 그만 웃어 그러다가 교수님이 그러더라는 거죠. 웃는 놈도 나쁘지만 웃기는 놈은 더 나빠. 웃긴 게 자기 장본인이거든요. 바지가 터진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진정한 헌신의 의미가 뭔지 몰라요. 헌신이라는 뜻은 미래우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채우다, 충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충만하면 우리가 뭐냐?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헌신의 의미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내 머리를 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꿨다, 이게 헌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지파가 칼을 차고 3,000명을 다 도륙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여호와께 헌신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축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권능, 통치, 권세,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방축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통치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내 생각, 내 의, 내 고집은 다 십자가 앞에 못 받고 이제는 주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의 한 교회에 12월달 어느 추운 날 한 80여 세 된 노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서 갑자기 손을 들더니, 목사님 제가 잠깐 간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간증하라고 이 노파에게 시간을 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흑인이었는데 흑인이 노예생활하는 거죠.
근데 그 주인이 파산을 했어. 그래서 엄마, 아빠, 오빠, 자기가 12살이었었는데 노예로 파는 거예요. 주인이 파산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의 바로 앞에가 노예들 시장, 노예를 사고 파는 시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 다른 집으로 팔려가도 절대로 우리 네 식구 흩어지지만 않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에는 응답 안 하시고, 아빠는 1,001불에 팔려가고, 엄마는 공장으로 팔려가고, 또 오빠는 900불에 팔려가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얼굴도 예뻤고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700불에 가격이 붙은 거예요. 근데 너무 어리니까 누구도 자기를 살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노인이 지긋한 사람이 자기를 700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데리고 온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봤더니 그 교회에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자유함을 주는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노예를 사는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한 사람씩 샀던 거예요. 그때 한 달 모은 것이 700불이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노예시장에서 팔려갈 위기 속에는 자기를 산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노예 때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80이 넘어가지고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양로원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교회에게 7만 불을 갖다가 내놓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7만 불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수십 년, 60여 년 전, 80여 년 전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나는 오늘 그까지가 육신적인 노예가 됐지만 영원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사는데, 그들을 구원하는데 써주십시오라고 헌금을 하고 유유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이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한다면,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마지막 끝이 이르렀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오늘 변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습니까?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마귀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어정쩡한 신앙생활, 오늘 벗어버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선자가 누구인지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앞에 내가 소속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색깔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방주의 성도들